자,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6월절이고, 때는 6월절이고,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인데, 그곳이 아니라 건너편,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주로 활동하지 않으시는 곳. 근데 가버나움은 중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표적하신 곳은 그냥 산등성이하고 풀만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한적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신 곳으로 큰 무리가 따라서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큰 무리인가 하면 성인 남성 5,000명, 총 2만여 명의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입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때가 마침 6월절이라서 성지 순례를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알고 성지 순례 가다 말고 또 이렇게 가담을 해가지고 더 큰 무리가 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만으로는 2만 명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된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가스 가게를 오픈했는데 맛집으로 소문나서 한 달에 2만 명씩 몰려온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2만 뷰를 찍는다. 이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막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이때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아마도 12제자 중에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할 것 같은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빌립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었죠.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계획, 즉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결책을 막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까? 이게 8개월치 월급 2,400만 원. 그러므로 조금씩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말은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때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드레도 오병이어가 이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먹을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안드레는 오병이어밖에 없으나 이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먹이자.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를 먹이자는 말씀입니다. 몰려오는 큰 무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유대교 제사장들은 명절에 큰 무리가 몰려오니 성전의 재물 장터를 열어서 고수익을 얻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시장 바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무리의 영적 굶주림, 영혼의 갈증을 보도록 도우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대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빌립아, 너와 나가 먹이자.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참 사랑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자. 그러므로 빌립의 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보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안 되겠는데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함께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총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2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3억 8천입니다. 큰일 났다. 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양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양식이든 육적 양식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이자 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육적 부족함은 물론이고 영적 결핍도 채우십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믿음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능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먹여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돈 없이 값 없이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넉넉하게 마시게 해주십니다. 빌립의 200데나리온은 물질만 있고 믿음이 없는 답이고 안드레의 오병이어는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물질이지만 믿음 많은 200데나리온을 훨씬 뛰어넘는 값진 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또 이제 이 건너편 지역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라서 빵을 구할 곳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문제는 어렵지만 답이 쉽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이유는 영혼의 양식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값비싼 보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잔디밭 위에 질서정연하게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 및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오히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대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 번 해전에서 승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승리가 이제 명량해전이죠. 예. 우리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글 창제가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오히려 12바구니 남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한 아이의 것이다.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만 그 보리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당시 이제 중산층이 먹는 빵은 부드러운 밀빵인데
이 보리빵은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음식이고 그것도 보리빵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음식입니다. 한 아이가 먹었다면 별것 아닌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자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nothing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자 something이 되었습니다. something great,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 보리빵의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물질과 재능이기도 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에 비해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무시받던 이방의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고기잡이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린 12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축사, 감사 기도이면서 축복 기도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 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더 그레이스. 백발의 노인인데 빵 한 개, 스프 한 그릇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짜잔 사진입니다. 원래 사진이에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그 사진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 노인이 이 사람의 사진관에 와서 사진을 찍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던 그 순간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진에 감동받아서 이 그림은 그 딸이 그려낸 것, 이것이 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 그림의 감동과 숭고함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한 식사와 초라한 노인, 이게 팩트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오병이어는 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셨고 이것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게 경제 문제 해결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일어나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밤새 노를 저었는데 10열이 이제 한 4km 정도쯤 되는데 10열이쯤밖에 가지 못해서 풍랑이 막 일어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합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이제 7번째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이죠. 이 표적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신비로운 항해의 표적. 같이 해보죠. 신비로운 항해의 표적. 시작. 신비로운 항해의 표적. 예수님을 영접한 배.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 예수님 함께 하시는 가정 혹은 교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을 뚫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편 107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를 소원의 항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개역 한글판 읽어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해도 예수님 없이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이 풍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곧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 라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제목을 신비로운 항해라고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승선과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항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영어로는 at once, 단숨에 갔다. 혹은 이제 in no time,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렸다. 바다 한가운데 있던 배가 예수님이 타자마자 갑자기 가버렸다. 이런 표적입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냐면, the exact spot. 그들이 가려던 정확하게 그곳에 딱,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